이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죠. 방금 식사하면서 목사님 몇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사 앞에서 설교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가 목사 앞에서 설교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장 쉽답니다. 왜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 어차피 들을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쉽대요. 만약 목사님들이 눈이 청청하고 저 목사가 무슨 소리 할까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듣는데 오늘 그 최영환 목사님이 저는 직접 못 봤는데 그분은 저를 먼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막 앞에 광고도 막 저를 소개하고 그러던데요. 이분의 그 안타까움이 있죠. 네.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냥 다 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미국에 이제 코로나 풀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오셔서 우리 교회까지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이 옛날에 SBS죠. CBS 그 기자하다가 뭐 군사 독재 시절에 잘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에서 아나운서라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참석했거든요. 우리는 PPT 안 줍니다. 성경 찬송 가져와서 다 찾게 하거든요. PPT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사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자기는 좋았다. 취향이죠, 그건 취향인데. 그래서 와서 인터넷 설교 듣는 것보다 현장에서 들으니까 진짜 바늘 소리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집중하는 데 노력했대요. 우리는 뭐 상가 건물에 예배당에 있으면 한 200여 명 넘게 예배를 참석하는데 어떻게 조용하게 정말 이 말씀을 집중 그게 참 놀랍다. 자기도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아는데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한 10분 정도 뭘 말씀하냐면 저는 부산에 부목사로 있다가 창원에 조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로 청병을 받아갔어요. 그때는 아직 단위가 조직이 안 됐는데요. 그렇게 가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게 24년 전입니다. 제가 39살 때 그곳에 가서 지금 24년째 한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한 것밖에 없죠. 새벽 기도까지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 공부 다 있죠. 그러면 내가 공부식으로 하고요. 주일 학교까지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주일 학교 중고등부와 함께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도 강의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23년을 하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을 전부 강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66권 성경 강의를 할 때 주제는 뭐였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럼 모든 성경은 그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도대체 아가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시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창세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그걸 가장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 본문에서 어떤 구약의 본문을 잡더라도 그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설교는. 그런데 어떻게 관주를 보다가 또는 다른 주승을 보다가 아주 신랑 같은 그 본문에서 전혀 나올 수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는 신랑 같은 한 본문이 나오면 설교 절반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찾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 거죠. 오늘 오전에 신현 목사님이십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하시던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23년을 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고 나니까 아직도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설교했고요. 십자가 중심으로 다시 설교를 했고 지금 이사야 요한복음 다시 들어갔습니다. 23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저의 설교는 모든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구약 당연하고요. 신약도 그러하죠. 그러니까 66권을 다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설교를 어떤 설교냐면 저는 주석적 설교라고 그래요. 왜냐면 목사님들 설교할 때 한 구절 읽어놓고 그냥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거 설교 아니잖아요. 그거는 윤리교훈이죠. 그래서 그 본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를 이제 찾아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고요. 모든 설교자는 여기 다 목사님들이시지만 저는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 다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모아지죠. 모든 구약 성경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모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설교하지 않으면 저는 그 설교는 복음 전한 설교 아니라고 봐요. 오늘 여기 오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만약에 우리 한강수 목사님이 이렇게 언약복음 설교를 해서 한 5만 명 교인으로 키웠다면 여기 자리가 모자랐을 거예요. 목사들은 어느 세미나를 가요? 어느 세미나를 가요? 이렇게 설교했더니 교인들이 수만 명 모였다 거기 가잖아요. 근데 진짜 오늘 뭐 몇 분 목사님들 가이드처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들어보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교인 몇 명 모입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더라고요. 십자가 공생한테 지금. 그래서 저는 물 탔다 그러던데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성경으로 예수가 의식을 전도 안 하면 저는 복음리 설교라고 안 보거든요. 그게 삼위일체를 말했던 하나님 나라를 말했던 구속사를 말했던 언약사를 말했던 간에 그게 정말 그리스도를 전도하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방금 목사님 상담이 잘 되시는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주 뭐 간단하게 교인들 잘 전해주시는데 모든 성경이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는요 플레밍 러틀리지라는 분, 그 성모의 여자 목사인데 제가 그 책 아주 좋아합니다. 꼭 필요하시면 꼭 구입해 보시고 옛날 2년 전에 제가 책 몇 권을 소개했는데요. 플레밍 러틀리지라는 비아그라에서 나온 비아톨라라는 그 책에 나오는 책 제목은 나올까요? 이분이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설교를 하는데요.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금요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룬 십자가는요, 종교의 표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는요. 그리고 2000년 전의 십자가는요, 조롱거리, 수치거리, 그러니까 고상한 사람들은 더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스캔들이라고 입에 올리지도 않는 말이 십자가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보면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고 로마인들이 보면 로마를 반역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리만 사도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냐 말이에요. 아름다운 복음, 건전한 복음, 힘을 주는 복음, 기쁘게 하는 복음 얼마든지 있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만 전하려고 했느냐 말이에요. 모든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죽어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모든 복음 성령 임한자들의 핵심서가예요. 그것도 너희가 죽인 있더라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복음 선포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찌하고 하나는 돌들어 죽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75세 된 조총련에 소속된 사람이 왔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서 부산에서 왔는데요. 이분이 일본에 42년 사시고 무역하셨는데 이분은 평등사회를 꾼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선하게 살았대. 아버지도 무역했고 자기도 무역했는데요. 자기 돈으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교회를 찾아가고 항상 개척교회 찾아갔대요. 그럴 때에 제가 그분에게 물었죠. 당신은 어떤 예수를 믿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선하게 살았대요. 제가 75세 된 그분에게 당신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의 그 선함이 죄입니다. 아마 75년 평생에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왔던데. 그러니까 제 설명 항상 이래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님한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 너희가 10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10대에서 다 이뤘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 이뤘다는 거, 다 이뤘다는 사건. 예수께서 육체로는 3일 무덤에 계시지만 다 이뤘다는 그 말씀. 그 예수님의 영은 육체로 죽은 다음에 영으로 살림을 받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게 죄잖아요. 유일하게 끊어지면 안 되는 예수가 끊어져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그 피 뿌려 구원하셔서 하늘에 앉히신 일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 다 이뤘다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면요 이미 재림도 끝난 거예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묵시적 개념에서는요 재림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요 아담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의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자기 피를 뿌려 그들의 영혼을 하늘에 앉히신 거죠. 묵시적으로 시간을 초월하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자기의 피를 뿌려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신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완료형입니다. 이게 묵시적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언약을 얘기할 때 영원전 언약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저는 언약으로 바꿔요. 그래서 말씀 언자 아닙니까? 태초에 언약이 있었다. 그럼 태초의 언약은 하나님 우리하고 언약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부와 성자의 언약입니다. 태초에 우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찬송하시고 영원한 현재시잖아요. 시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이 시공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뿐이지 영원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순간이 완성이잖아요. 그럼 10대에서 다 이루었다. 2000년 전에 그 미련하고 어리석고 끔찍한 그 비참하고 저주받은 죽음이 뭘 다 이뤘냐 그 안에서. 여러분 뭘 다 이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만 보면 내가 들리면 너희에게 영생 주겠다. 요한복음 3장이죠. 내가 들리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를 알게 하겠다. 요한복음 8장이에요.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의 이름대로 이끌어 올리겠다. 요한복음 12장이에요. 그러면 10개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다 이루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과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일과 예수 이걸 이끌어 가는 것 이거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그래서 2023년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무엇 때문에 믿게 되었어요? 십자에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 십자에 다 이루시면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전에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언약을 얘기할 때만 아담 언약, 노아 언약, 대부분 또 언약 신학자들은 노아 언약부터 다루는데요. 저는 뭐 한 몇십 년 전에 이 언약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48조 한번 보실까요? 48조? 두 번째 패러그램을 보면 언약을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 성경 내적인 언약이 노아 언약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원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원전, 만세전, 창세전. 이거 다 같은 뜻이에요. 시의 공간을 창조하기 이전이란 말이죠. 그게 언약이죠. 천지 창조 이전에 언약이 먼저이죠. 그렇다면 천지 창조는 무엇을 위한 천지 창조입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창조죠. 하나님이 사람하고 언약을 맺을까요? 물론 아담에게 하시죠. 노아에게 언약 하시죠.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 언약하세요. 언약 상대자를 불렀습니다. 그럼 언약 상대자가 그 언약을 다 이루어냅니까? 못 이루어냅니까? 하나님이 언약 상대자를 불러내셨을 때 언약 상대자들은 그 언약을 감당을 못해요. 못 지킵니다. 아브라함 언약 지켜요? 아브라함 하는 언약을 지켜요? 못 지켜요. 단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다고 해요. 그걸 의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래 마누라를 두 번이나 팔아먹습니까? 마누라를 두 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자됐어요. 자기 마누라 바로왕에 팔아먹고 얼마나 소와 양떼를 종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자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믿음의 조상인데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내는지 그래서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결국 로마서 4장의 말씀대로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죠. 아브라함이. 그럼 아브라함 언약 상대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 뽑은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아브라함 믿음 없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무슨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 마누라를 두 번이나 팔아먹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옆에 우리 교회 오는 집사님이 친구가 다른 교회에 나가는가 봐요. 근데 폰에다가 자기 남편을 아브라함 적어놨더라 그래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너 남편이 아브라함이야? 그래, 나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니 두 번 팔려갈래? 너 두 번 팔려갈래? 그랬대요. 자, 그래서 영원전에 언약하신 것. 그래서 천지 창조를 이루시는데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언약을 따라 이렇게 뭐 경기도에 와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분들을 강의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말씀이 유다서 1장 25절 말씀이에요.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예요. 그럼 영원과 영원 사이에 이제가 있다는 거죠. 그 이제가 천지 창조의 시공간이에요. 이 시공간은요, 요즘 양자 물리학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천문학하고 물리학자들 다 얘기할 때 시간과 공간, 창조와 종말은 같이 겹쳐져 있어요. 근데 이 창조와 종말이 겹쳐질 때 이게 빅뱅이라는 사건으로 137억 년의 이 우주의 크기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그들은 창조했다 그러죠. 우연히 빅뱅이 일어났다.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크기가 영혼에서 영혼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에서 보면 137억 년이라는 이 광활한 우주 공간도 1초밖에 안 걸려요. 제가 광주에 그 오프라인 모임에 전남대 그 이과 교수님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예 수학 공식으로 제가 알려주셨어요. 이 시공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호킹 박사하고 여러 가지 그 유명한 학자들의 그 논문들을 정리해서 저에게 넘겨준다네요. 그러니까 이 영혼부터 이제와 영혼까지 우리는 이제 속에 살아요. 이제 살아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공간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10편, 90편, 기절의 절을 보면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님 우리의 거처가 되는데 이렇게 모시가 노래하죠. 이게 영혼자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공간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내신 거예요. 이 시공간을 비워내셨어요. 뭘로 비워내셨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10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령 임한 사도들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끄림직하고 재수없고 더럽고 추잡하고 정말 입에도 안 올리는 로마의 고상한 기구인들은요 십자가를 입에 올리기도 싫어했어요. 그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여러분 죽일 때는 예의를 갖춰서 죽입니다. 어떤 악한 자라도 죽을 때 예의를 갖춰서 죽여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죽입니까? 빨가벗겨요. 제가 이번 봄에 우리 10월 달에 우리 정교회수를 했는데요. 외부인들 옵니다만 거기에 그림 하나 올렸는데 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홀라당 빨가벗겨져요. 진짜 성기를 그대로 노출된 그림이에요. 그리고 못 박는 자들이 혀를 내밀며 조롱하는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비참하게 엘리 라마 사박단에 죽어가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천지를 창조해서 그 말씀으로 과연 무릎 꿇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성령님한 사도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렇게 전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핍박받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복음을 전한다는 우리는 과연 예수라는 그 예수,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제대로 밝히고 전하느냐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창원기독교연합회에서 저희 신학 사상을 조사한다고 12가지 질문을 했어요. 8가지 질문을 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A4 16장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6, 7년 전에 나에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설교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전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엠마오말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야 이놈들아 날 봐 라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실 때에 성령 임한 사도들이 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50쪽 한번 보시죠. 50쪽. 네, 50쪽.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오늘 첫 시간 강의했던 그 교수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안 계셨는데요. 저는 설교와 강의를 그 박희천 교수님의 목사님 들었습니다. 아주 살아 계시더라고요, 박희천 목사님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신학을 전공한 교수들은 구약 본문을 그리스도로 설교할 때 신약에서 인용된 내용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 신학교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만약에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 안 한 것을 예수님과 연결하면 뭐라 그래요? 알레고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설교 안 한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신약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의 본문을 인용할 때 구약 본문의 문맥을 따라 인용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을 결론으로 내리고 구약을 인용하는지 이거 지금도 신학자들 가운데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의 본문을 문맥적으로 설교하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한 사도들은요 구약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휘어서 바로 인용해요. 그러면 사도들이 전부 알레고리 설교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신학자들, 학자들 사이는요 구약 본문을 신약에서 인용한 것만 그리스도로 설교해야 되는가? 아니면 신약의 사도들이 정말로 구약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놓고 인용하는가? 아까 뭐 부활의 빛의 복음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했는가? 라고 했을 때 신학자는 그 자신있게 말을 못해요. 왜요? 신학자니까. 신학자는요 그렇게 논문 발표하면 박사학위 안 줄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야기하면요, 신학교 박수 안 줍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신약학 교수였는데요. 구약의 약속이 신에서 어떻게 승진되는 것을 강의하면서 구약의 시, 땅, 통치, 성전, 율법만 다가가는 여러 가지들을 신약과 평행적인 뜻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서 땅의 의미를 또 어떻게 살펴보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강의 마칠 때 가서 칠판에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평행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구약의 땅, 통치, 율법, 성전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아서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 그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경향입니다. 그건 신학이 하나의 경향이래요.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경향이면 나는 그것만 취하겠습니다 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으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모 1장 1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천지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계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언약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 언변에 약속할 약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하고 약속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요?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건 원고에 없어서 제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저는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근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의 별명이 흩어진 나그네예요. 복음 전하다 핍박받았다 흩어지니까 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언제 하셨다고요? 성도를 언제 하셨다고요? 상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현재니까 그래요.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죠. 흠모가 되어 죽은 우리를 땅에서 분리시켜 순종한다는 거예요. 무슨 순종? 예수 믿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가 왜 택함을 받았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목사님들 대답할 줄 알아. 대답 안 하는 거 아니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창세전에 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창세전에 뭘 주시려고?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삼위일체 알게 하려고 선택했을까요? 그런데 여기 삼위일체가 다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별시켜 뭐 하려고요? 예수 믿으면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피는 생명이죠. 피 뿌림 받으면 다 얻은 거 아니에요? 피 뿌림 받으면 얻었으면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알면 지금 핍박받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삼일체 하면 다 나오죠. 그래서 51쪽 성경 위에 한번 보실까요? 물론 성경에서 삼일체 하나님 다 알 수 있어요. 조직시간 다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서 도출해서 진짜 조직을 하는데 성경을 조직신학 때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조직신학이 조진신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경상도 사람 아실 텐데 아세요? 조진신학. 그리고 왜 때론 조직신학 때문에 성경신학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뒤에 우리 김경 목사 강의 중에 성경신학적 설교를 말씀하실 텐데, 그럼 성경신학자들을 조직신학자들하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그래도 신학의 정통은 저 신이 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자는 아니야, 성경 보면은 그게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구속자 신학자는 어떻게 해요? 아, 구속신학이 맞아, 하나님 나라가 맞아, 언약신학이 맞아, 언약사가 맞아, 복음신학 전부 다 그렇게 말해요. 아, 이거 5분밖에 안 남았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설교의 핵심은 모든 성경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 얻는 일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 일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데요. 이러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진짜 저도. 야, 가르쳐줬더니 뭐라고요? 교회 와서 자, 교사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 게 하는데요. 나 교사 안 할래요. 이러더라고요. 이래도 반응이 없고 저래도 반응이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들이 영광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령님도 아들을 증거해요. 그래서 와서 보라. 예, 요한복음 1장 43절 51절은 간단히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오죠. 내가 메시아 만났다. 메시아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빌립이 나다나엘 데려올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 딱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이 나를 안 믿을까? 난 처음 보는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요 말씀 한 말씀 딱 해요. 그때 나다나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인 겁니다. 왜 나다나엘이 뜬금없이 이 말을 했을까요? 그걸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죠. 열왕기상에 보면요, 솔로몬 시대 평화가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건 솔로몬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있는 거죠. 다윗 언약은 그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의 결과물이 샬롬이에요. 십자가의 전쟁의 승리물이 우리에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의 결과물로 샬롬이 주어졌을 때 솔로몬이 받았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53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이 있다. 포도나무 무화과 아래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은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 되죠. 이게 평화의 상태예요. 미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스도 메시아가 오면 말일에 메시아 오면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죠. 전쟁 없어진다는데 지금도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미가스.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냐. 이게 구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지자들의 예언이죠. 그러나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뭘 생각했을까요? 미가서 스가랴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참 평화가 오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인하여 참된 평화가 주어질 때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내가 널 봤다. 내 마음을 다 아시노니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영입니다. 그래 네가 이 말을 믿느냐? 더 큰 일을 볼 텐데 인자 위로 뭐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꼴. 이게 야곱은요. 야곱은 아브라함은 얘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계시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그 사단다리가 누구예요? 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니까 오라가 아니라 길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로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잡아서 함께 살리시고 핏불에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일을 무엇으로 다 이룰 수 있다고요? 십자가로. 이 십자가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